오늘부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주제가 바뀌어서 그동안까지는 신론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인간론,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서론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 조물주든 주인이든 무언가를 만들면 목적 없는 작품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적인 인간상이죠. 인간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들을 발견해 가고, 왜 우리가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지,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목적을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1번입니다. 첫 번째, 뭐라는 말의 시작일까요? 사람이라는 말의 시작입니다. 사람. 영어로는 man이라고 하는데, man, 사람이라는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NIV라고 있어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인데, 그 성경책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들이, 옛날에는 이제 그 man 그러면 남자를 칭하잖아요, 그죠? man이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통칭은 그 humankind라고 하는 그 인류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성들이 요즘에는 남자 여자가 우위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 이런 거에 좀 반대를 해가지고, 이 NIV에 어떤 게 들어갔냐면, 이렇게 사람 그러면 man이라고 표현됐던 그걸 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합쳐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man인데, 그걸 이제 남자와 여자로 계속 분류해가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번역이. 물론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게 해석이고 번역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성경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리나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라는 말의 시작이 됐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1절 2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죠. 근데 저 위에 이상한 문자가 하나 있죠. 첫 번째, 이것은 아담의 계보니라 할 때 그 위에 써 있는 말이 뭘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네모가 이겁니다. 네모가 우리나라 미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왼쪽 오른쪽부터 읽어서 읽으면 아담입니다. 그렇죠? 아는 이렇게 뿔 달린 거 아 하나, 그 다음에 담은 달렛 미음 맴 해가지고 아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라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할 때 이 모양이 어때요? 비슷하죠? 이것도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그 아담인데,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 있는데 여기 뭐예요? 남자는 뭐라고 읽을까요? 자카르를 이렇게 읽어요.
근데 여자는 뭐라고 읽을까요? 네카브 이렇게 읽어요. 근데 모르셔도 돼요. 일단은 여자와 남자를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이름이 다른데,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담이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태초의 첫 번째 인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이다. 1번. 그 다음에 아담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여자와 구별된 남성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성경은 일반적인 인류죠. 휴먼 빙이라고도 하고 휴먼 카인드라고도 하는데 인류를 가리킬 때 아담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아담이라는 말.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은 온 인류에게 적용될 이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선택할 때 굳이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은 인류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아담이라고 부르신다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1번 답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어떻게 지었을까요? 왜? 그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여러분 참 똑똑하세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지식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참 없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으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가끔 가다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뭘까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목적을,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고요? 목적이다. 그래서 B번.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다 거룩하죠. 그런데요, 우리의 가장 일반적인 생리 현상도 거룩한 겁니다. 먹는 것도 거룩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해석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 돌리는 몸이 따로 있고 일상을 사는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내 삶인 거예요. 실수를 해도 내가 하는 거고요, 잘해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삶을 조심하고 또 열심히 방향을 찾고 또 더 좋은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나만 위한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고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혼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하는데 많이 먹고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또 지나치게 안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건강관리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네,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프지 않고,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저께 이제 이것도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서 손님이 오셨는데 저를 보더니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지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까매졌대요. 그래서 분을 좀 더 칠해야 되나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내 내면의 건강 상태가 얼굴로 표현이 되든 안 되든 모든 상황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또 늘 항상 마음속에 갖는 이런저런 흐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몸이 조금 변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걸 잠그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내가 목사로서 항상 어느 때든 옷을 입어도 정갈하게 입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웬만하면 저는 우리 강단에서 이렇게 있는 건요, 이거는 성도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누구든 어떤 분이든 원로 목사님이 누구든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거는 옷을 벗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트를 입은 사람이 이걸 풀어제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풀으면요 넥타이 안 해도 되고요, 티셔츠 입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 높은 사람을 만나고 존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잠그고 정갈하게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심지어는 이제 어떤 우리 이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머리 염색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단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염색을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두드러기 같은 게 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간에 좀 죄송하지만 그냥 머리 희끗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에 조금 뻣뻣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모든 장상 정갈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잘 갖춰진 모습.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선도 우리 삶도 다 거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웬 영광이었고, 이거 뭘까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똑똑하시네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쇼리 문답 1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 속에 담겨 있다고요.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에 바로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앞다퉈 나가시면 되고, 성경을 강론하는 곳에 가셔서 항상 들으시고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려주시는 정확한 성경적인 원리죠. 삶의 원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어떻다고요? 즐거우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꼭 하나님과 우리 관계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러면요,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무슨 뭘 해서 아빠 엄마에게 기쁨을 주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뭘 카드를 하나를 적어도 그걸 받을 때 만드는 아이만 기쁜 게 아니라 받는 부모 입장에서도 참 기쁘고 좋아요. 고맙고. 뭔데? 그저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가졌을 뿐인 건데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글을 써주고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유무상통 서로 마음을 쏟고 교제하면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스킨십입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신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바로 이겁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에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래서 사람은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목적대로 살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목적이 뭔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진짜로 행복해요. 사람이 왜 죽냐면,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냐면 목적이 없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한 삶의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면요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그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위기가 몇 번 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소명대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지만요 마치 요나가 다른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계속 발굴하고 열어내고 선명하게 만들지 않으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지라고 하는 정확한 그 지침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려움이 오면 다른 걸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소명이 확실하고 선명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길 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이 순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라고 부르셨어. 그 사실이요 가슴에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는 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대.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저도 예전에 사역해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좀 선명하게 느껴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느껴지니까 항상 누구를 쳐다보냐면요 담임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나 인정하나 바라보나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한편만 잘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못 삽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동반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강 목사, 강전도사, 강도사 수고했어, 잘했어 이러면요 그냥 막 힘이 생기고 더할 마음이 생기고 세차도 더 열심히 하고. 전 첫 사역이 세차였거든요. 두 번째 사역은 전등 가는 거. 교회 지하가 맨날 물이 차가지고 들어가서 물 퍼내는 게 일이었어요. 청소하고. 성도님들 예배드리고 가면 청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쓰레기통 좀 비우고 갔으면 좋겠는데 다 그냥 가시니까 고스란히 교역자들 일이었어요. 사역자들. 애들이 벽에다 낙서하면 가가지고 매 그거 지우러 다니고. 그 일과 중에 뭐 한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 싫다고 안 하고 그냥 그게 내 일이려니 교회 청직이려니 생각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도 지금 내가 뭐 하나. 심지어는요 저기 경기도 강원도 설악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이 있었는데 봄, 여름, 가을 그냥 풀 빌어가는 게 일이에요. 기도원 풀 그거 이거 예초기로. 근데 저는 다행히 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 조금만 해서 튀면 막 뭐가 막 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여주면 야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열애로 다른 거 음료수나 딸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서 하여튼 뭐 청소하고 뭐 그게 일이었어요. 길 내고 그 뭐 기도원이 늘 항상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 가면 금방 길이 없어져요. 막 풀이 우거져가지고 그러면 가서 올라가면서 길 만들고 이게 일이었어요. 일. 근데 싫다고 안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버스 운전 잘한다고. 맨날 그냥 그 겨울에 그거 얼음 깨가지고 세차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예배 청소해놓으면 성도님들 태우고 어디 갔다 오면 좀 그거 좀 가지고 내리시지. 그거 다 거기다 아이스크림 먹고 뭐 먹고 다 거기다 넣어놔가지고 그거 다 꺼내느라고 또 청소하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은혜가 있으면 그것도 잘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왔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정확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정확한 그 소명의식. 그것이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계속 풀을 깎고 정리하고 내 안에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견인하지 못합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의 엉겅퀴가 자라고 내 사고, 내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의 풀이 자라나서요 내 소명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떨어지는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은 똑같아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의 씨앗을 메말려 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은, 영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선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종용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멋진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에 일어났다.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보자.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협의해서 하셨지만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사명도 주시잖아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사명도 주시잖아요. 나 자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기경하라고, 기경해서 그곳에서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먼저 주셨어요.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이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런 이 특별한 창조의 역사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다. 누구한테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수 흙으로 빚으셨어요. 이 흙이라고 하는 말은요, 먼지 이렇게 불면 다 날아가는 그런 흙먼지 같은 아담아, 그냥 이렇게 불면,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아담아, 그것들이 먼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뭐를 따라 창조되었어요?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권위가 담겨 있어요. 내가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의 이미테이션인 거예요. 그대로 똑같아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형상이라는 말하고 같은 맥락에서 쓰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요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없던 것이 있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있다 이런 말입니다.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근데 흙이죠. 인간은 그래서 몸과 영혼으로 구성됐는데 몸은 뭐예요? 흙이죠. 흙으로 되어 있고,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년 만에 그 묘를 이장하려고 열었더니 그 6년까지도 아버님 그 뼈 조각하고 머리카락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그냥 흙이 됐어요. 그대로 모양만 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누우셨던 모양만 있고 그냥 흙이에요. 똑같이 흙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생명이 떠나가면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생기, 이 하나님의 숨이라고 그래요. 숨. 그래서 불어넣어서 그 생명 없는 흙인 먼지 같은 존재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 빙,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어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한 가지 요소로만 되어 있죠. 천사는 영혼만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나 식물들은 육신이 있고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람만 영과 육체가 있는 거예요. 5번, 인간은 창조 즉시 고귀한 뭘 받았어요? 사명을 부여받았다.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젊은 우리 청년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시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다산의 복도 받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갖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생각나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태문을 열어주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나라도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 없으면요, 국민이 없어지고 날아가 버리면 국가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생육과 번성은 한 나라를 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하셨잖아요. 똑같이 또 한 가지 여담으로 나누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냐면 만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이름을 짓는 거. 그래서 보면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야 너 이름 지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해도 좋겠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것들을 어떻게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 지으신 것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었어요. 근데요, 아담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소명을 깨달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담은 그걸 보자마자 자기가 할 일을 아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할 일을 아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떤 건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죠. 하와는요,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름들, 생물 이름들은요, 아담이 다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소명을 깨닫고, 참 여러분 외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외설이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있어야 될 것이 안 있어도 될 때 있는 걸 외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때 있어야지, 있어야 될 때를 지키지 못하면 다 외설입니다. 가질 수 있는 응당한 성경적으로 정확한 목적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다 외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외설을 피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지. 우리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청소해야 될 게 보이면, 물론 저한테도 하는 말이겠지만, 보이면은 너한테 청소하라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이거지, 왜 청소 안 했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꼭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맞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런 선명한 소명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삶이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 주신 귀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2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3번, 사람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까요? 즐거워하신다도 맞고 기뻐하신다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따를 때 가장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거든요. 제 미국에서 아는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난 1년 동안 2밀리언 벌었어요. 2밀리언이 얼마냐면 20억이에요. 한 분이 그냥 한 1년 동안 20억을 벌었대요. 이분이 이제 제가 유학 갔는데 저 차도 사주시고 그냥 이렇게 잘 섬기세요. 컴퓨터도 사두시고 집도 알아봐서 렌트도 해주시고 이랬던 분이신데, 한때 어려운 때도 있었거든요. 사기도 당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하셨대. 하나님, 저 은혜 주시면 제가 선교사 100명 돕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업을 했는데요. 1년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이 20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돈으로 생각해보면 2밀리언이니까 20한 2, 3억 됐겠네요. 그죠? 3억 정도 되려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 세종항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의 뭘까요? 여정이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헌신의 여정이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헌신의 여정이다. 믿음에 헌신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에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충성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